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역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자꾸 죄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불편해하죠.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자꾸 죄 하느냐. 죄도 경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면 무거운 죄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난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막 죄 지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일종의 상대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나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이 정도는 다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는 죄가 따로 있고 천국 가는 죄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모든 죄의 개념은요 똑같은 겁니다.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똑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원죄라는 죄에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 그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sin. 그러니까 그 원죄가 있는 이상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길을 가면서도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에서 늘 죄 짓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보면 정말 내가 더럽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야만 됩니다. 낮아지고 회개해서 청소한 받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칭의다. 죄인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의다. 덮어 씌워주는 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진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의,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를 알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짓밟았느냐. 그냥 온 지구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캄캄
까만 어둠이 드리워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죽했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다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건 육신적인 것만 보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복음이 가리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보이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된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는 혼미. 혼미가 뭡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술이 아주 많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 되는 인사불성. 진짜 아무것도 분간이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덮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 덮고 있으니까 영적인 어둠이 덮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빛을 비추어주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빛을 비추어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네. 보통 어둠은요, 일반적인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어둠은요, 죽어라고 안 물러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물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 사탄의 역사를 무찌르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걸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똑같아요.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쫓겨가요. 꼭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우리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세상에 우리는 70인 전도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냥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확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장 강한 빛이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에요.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믿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빛이 들어가가지고 그 혼미하게 덮고 있던 이 사탄이 꽉 덮어놨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비지고 들어가서는 어둠을 밝혀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 하느냐? 전도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상대와 전쟁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둠의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이 또 어떤 다른 성도가 우리의 상대가 돼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 그 배후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뒤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지.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디에 역사가 냐면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통치자들을 통해서. 통치자들, 정치인들을 통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배우 붙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어디 감부로 까불어. 예, 그 배우의 역사는 영을 보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맨날 당하시면 안 돼요. 예, 딱 보고 영적인 게 보이셔야 돼요. 어허, 이거 봐라. 이 사탄이 장난치고 있네. 악한 영들이 까불고 있네. 더러운 귀신들이 까불고 있어. 이리 와, 물러가. 물러가. 좋은 말 할 때 물러가.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고 대적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하는 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뭘 많이 알면 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와 권능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딱 모시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귀신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예. 제가 귀신 축사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귀신이 축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꺾으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을 꺾으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나는 안 물러가. 너는 절대 날 못 쫓아. 이러면서 공격한다고요. 그럴 때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벌벌벌 떨면 안 돼요. 이것 봐라. 내 기 꺾으려고 하네. 까불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봬도 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 어디 까불어? 그건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깜짝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가 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70인 전도되는. 근데 그들이 나가는데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딱 밑을 내려다봐야지. 전도할 때 위에서 밑을 딱 내려다보면서 딱 그 사람 영혼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제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려다니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가서 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야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 하나님의 사자야 사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내가 너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서 딱 해야지 기가 안 죽죠. 안 그러면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전도자에게 뭘 주느냐? 꼭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안 쫓겨가려고, 자기가 탁 붙들고 있는 영혼 마지막까지 붙들었다가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게 뭐냐? 우리 길을 꺾는 겁니다. 길을 꺾어요. 귀신 축도할 때처럼 여러분 너는 절대 나 못 쫓아 이러면서 오히려 막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도의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전도한다고 못 되겠어? 아유, 예수 안 믿으면 뭐 전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자기가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이 두려움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한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려고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친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 믿음.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갓 출애굽해가 나온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꾸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부정적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야
거기 보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 이러면 네피림의 후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피림들. 와,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다. 여기 말하는 거인족들은 진짜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에요. 2m 넘어가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는 아니지 그래도. 예?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메뚜기는 뭡니까? 사람이 가서 탁 잡으면 그냥 확 눌러버리면 죽어버리는 정말 미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가 죽으면요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해서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시골 교회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골 교회들이 전부 다 쭉 하다가 쭉 깔아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다가 안 돼.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몇 년, 한 1, 2, 3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꺾은 거예요, 마음을. 성도들도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꺾어버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거부터 해가 봉사하는 것부터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요. 마음이 콱 눌러져 버려 가지고요. 에이, 한다고 되겠어.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강영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광영교회가 여러분 전도 바람이 불어서 할매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70이 다 넘으신 분들 80대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집사님 한 분 있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이 뭐 대기업에 있다 나왔다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오는 사람들마다 씹고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요 사람이 새색시가 됐대. 새색시가 교회 그전에는 툭하면 예배만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막 공격하고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갖다가 힘들어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확 꺾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욕쟁이 귀신 들린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동네 막내 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시장판에 돌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앞에 아이고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저 교회 청소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교회가 희망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그 교회 돕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마다 이 권사님들이 전도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동네를 막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영적인 희망을 주니까요. 그 교회가 10명이 모이나 10명도 채 안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다 줄을 때려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도하고요. 사람이 막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10명이 넘게 되는 거, 15명 이렇게 지금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은 지금 야 별장에 와 있습니다. 별장. 야 별장에 오셔가지고 참 좋은 교회 왔다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표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 내가 처음 봤어. 내가 충격받았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갖다가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매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씩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대. 자기를 뚝 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이 나가지고 설교하는데 보통 1시간씩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매들이, 죄송합니다, 할매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간절하대.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여러분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거예요. 내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반복에 듣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야 그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분명히 자기 교회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사례비가 모자랐어요. 사례비를 못 줬대요, 교회가. 못 줄 수밖에. 몇 명 때도 안 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례비가 모자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채워준다. 여러분, 교회의 작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희망을 다 꺾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시골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일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메뚜기인데 우리 시골에서는 잘 안 돼. 농사도 원래 잘 안 되는 거고 뭐가 다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사상입니다. 이걸 갖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사탄이 하는 거거든. 못된 마귀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왕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러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탁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은 환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그 마음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마음이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것은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괜히 걱정이 되고 괜히 마음이 그냥 힘들고, 그건요, 그때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어디 내 마음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오직 능력과. 할 수 있어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구역도 됩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한다 하신다니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오직 사랑과,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반대의 마음을 주는 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승리한 거나 똑같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지키고 보호하는 나의 왕이 되어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요,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다. 내 믿음을 탁 꺾으려는 사탄과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돼라고 믿는 믿음과 싸움인 거예요.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길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위치만 탁 건드려도 예수 믿게 됩니다. 스위치만 건드려도 이렇게.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면 또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죠? 와서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 명도 초청받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행하는 그 수고를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보내줍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믿습니다. 믿고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이 쪽쪽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악한 영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전도의 대열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 달려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전도자라 이 말이죠. 증인이란 전도자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게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 불쌍한 영혼들, 이 영혼의 마음이 혼미케 돼 가지고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쪽에 가기만 가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진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난다. 여러분이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집에 영적인 진동이 일어난다니까. 그 가게에 찾아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귀신이 두려워 또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연하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에 모신 하나님의 성도가 그 가정에 찾아가는데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자주 찾아가면 어때요? 자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진동이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주 만나보시면 좋아요. 찾아가시고 만나고 전화로 통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에게는 귀신도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저버리는 것은 주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저버리는 것은 주님의 말을 저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걸, 권능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담대하셔야 돼요. 그 손해는 누구냐? 안 믿으면 손해가 누굽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고 상대방이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제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제일 많이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을 갔잖아요. 모임을 하면 이상하게도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지, 예. 정신적으로 막 눌려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케 된다든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모임에 왔다가 그런 전도하는 그 소그룹 모임에 왔다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말씀 듣다가 병이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 생긴다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꼬름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이게 좀 꼬름한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순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고난받는 거지 뭐. 그죠?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때는 그냥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보게 되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전도할 때 오게 된잖아요. 예수 언제 믿을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때려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말해도 안 돼, 안 와. 그러다가 관계를 딱 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이 딱 쓰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이번에 안 오면 안 온다고 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지 말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전도할 때 1년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딱 공식적인 전도는 한 번이잖아요. 봄에 한 번 있잖아요.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한 번 있는데, 이 한 번 전도가 전부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언제라도 만나게 되면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일 아니면 다음 주일 데려오면 되고, 다음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 이번 달이면 다음 달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건 얻어먹기만 얻어먹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지 말고 관계를 다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전까지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사사기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잖아요. 전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희망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전도하는 귀한 일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